안녕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기적 중에 두 번 접촉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안수하실 때는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직 바르게 보지 못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나무로 보고 돌로 보고 때로는 원수로 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만져주시는 치료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영혼을 대하는 것, 이것이 이번 교과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라. 기억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혼 구원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바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로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달을 보아왔지만 달을 뒷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늘 보고 싶은 면으로 상대를 봅니다. 사람은 늘 두 개의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편견과 하나는 선입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 인간의 눈은 끊임없이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치우쳐서 보고 또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으로 사물을 봅니다. 한 번은 미국 코넬 대학 데이빗 버닝 교수가 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 재미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두 그룹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첫 번째 그룹에게는 눈을 다 감기게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이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다 눈을 감긴 상태에서 눈을 뜨게 하고 이제 이 글자를 보겠습니다. 13으로 보이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 80%, 90%가 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똑같은 이 글자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어떤 글자를 보여드릴 텐데 이 글자는 B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 또 그걸 발견한 사람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B로 보이는 사람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80, 90%의 사람들이 B로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 코넬 대학 데이빗 버닝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눈이 세계를 보기 전에 뇌에 있는 것으로 세계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물을 보고 비로 이해를 하고, 똑같은 사물을 보고 머릿속에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한 사람은 13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 그 선입견이 만물을 왜곡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지 않는 시선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감탄하고 누구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한 시인의 그런 갈구처럼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있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똑바로 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보면 바로 깨닫게 됩니다. 바로 깨닫고 바르게 인식하면 우리는 그때 바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교과의 서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늘 왕국으로 인도할 가능성 있는 자로 보셨다. 그분은 각 사람을 긍휼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분은 베드로를 거칠고 목소리가 큰 어부가 아닌 능력 있는 복음 설교자로 보셨다. 그분은 야고보와 요한을 쉽게 흥분하는 긍휼주의자가 아니라 열정적인 은혜의 선포자로 보셨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또 사마리아 여인, 혈육적 여인들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용납을 원하는 깊은 갈망을 보셨습니다. 도마를 보고 냉소적인 회의주의자를 보지 않으시고 진지한 질문자를 보셨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평생의 강도짓을 해온 죄수이든지 예수님은 그들을 가능성의 눈으로 보시고 구원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것은,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은 나를 먼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신 예수님의 따스한 시선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자신에게 몇 점을 주시고 싶습니까? 만약에 1점부터 1점부터 100점까지 숫자를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에게 몇 점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것은 아무도 개의치 않는 여러분 스스로 매기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점수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하나님 마음속에 몇 점을 생각하셨습니까? 50점. 50점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50점 밑으로 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80점, 90점, 100점인 분도 계십니까? 자, 저도 옛날에는 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자신에 대하여 좋은 점수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부족한 나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자 나는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made in God,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글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값으로 내 값을 매겨주셨기 때문에 내 값은 십자가로 매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싼 값에 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의 가능성을 보시고 당신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 각자를 십자가의 값으로 매겨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주처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부족한 측면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약속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절대적 사랑의 대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행하기는 그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번 교과 전체의 목표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까이에 성령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들의 장점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능성,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해주실 것이고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의 영적 감각을 일깨우셔서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서론을 했었고 첫 번째 본문에 보면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이 소경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8장 22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의 일행이 베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소경 스스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사람들의 믿음 덕분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친구들이 그의 필요를 보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에게는 아마도 믿음이 많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해서 걸음을 옮겨서 교회로 오신 분들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소개해줘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듯 또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 25개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오지 아니하고 대부분 누군가의 도움을 힘입어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날개 위에 이 소경을 태워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날개 위에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태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두 단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가? 그것은 보는 것이 중요해서 보기는 보되 똑바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시각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우리는 흔히 오각을 통하여 사물을 분별합니다. 그 가운데 미각은 1%, 촉각은 2%, 후각은 3%, 청각은 11%, 시각은 83%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서 체험해서 알게 된 것도 다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맛 본다, 가
본다. 경험해 본다.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인식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내 것으로 이렇게 삼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보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적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 복음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 칼룹시스라고 하는 말은 휘장이라는 소리입니다. 휘장. 그게 앞에 아포를 붙이면 휘장을 그치다. 아포칼룹시스. 마귀가 우리 눈을 가리었던 그 계시의 눈을 검은 휘장을 걷으면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보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고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계시. 바른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 소경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릴 뿐 아니라 잘못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그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곡해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본다고 하는 것은 왜곡되게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 소경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영적 세계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영혼의 소중한 가치에 대하여 눈물은 소경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의 손에 들려왔던 소경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눈먼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혼 속에 잠재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의 날개에 그들을 얹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시선으로 우리가 사물을 대하고 영혼을 대할 수 있도록 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